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될 때에 근원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처음으로 천지 창조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인간 창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의 타락 순서가 나오는 데에 인간 타락에는 사단의 속임수가 등장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되므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사람에게는 영생의 권세가 사라지고 생명으로 살던 인생이 육체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육체가 되어서 생명이 살아가는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단의 전략과 죄의 속성은 동일한 방법과 원리로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적용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로는 확신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유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으로 찾아와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혹의 시작은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응답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뀝니다. 유혹을 받을 때 말씀만 확실히 바뀌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확실히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만 붙잡으면 얼마든지 시험을 이기고도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그 감동대로 살지 않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유익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아주 큰 손해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그 받은 은혜대로 살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내가 망할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내가 여러 가지 곤란한 중에 처하게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 중심이었던 내가 내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손해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되면 어려워져. 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를 위하여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나를 위해 주는 말, 나를 살려주는 말, 나를 챙겨주는 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한테 고맙다고 말하면서,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살다가 내가 정말 가난해질 뻔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결단대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더 어려워질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마귀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내 좋은 대로 설계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당하게 합리화도 하고, 거기에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은 하와는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투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는 순간 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내 영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바꿔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상황 진리가 되지요. 진리가 절대 진리가 상황. 내가 이 입장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내가 11조를 낼 수가 없었어. 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절대 진리가 아닌 상황 진리로 진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진리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진리입니다. 윤리도 상황 윤리로 바뀌게 되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흔드는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의 1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유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나를 더 귀히 여기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구정이 지난 다음에 하는가 하면 2021년도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사단의 사탕발림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면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생각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믿음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그건 나름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 엄청 힘들걸. 너 그렇게 몸도 아픈데 교회 가면 너 몸 더 도질 거야. 너 다른 병도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래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좀 쉬고 몸 나면 나가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합리화를 시켜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는 순종하면 안 돼라고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다 뒤로 밀리고 내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돼. 하나님 중심이 내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도 바꾸고 감동도 바꾸고 응답도 바꾸고 확신도 바꾸고 사명도 바꿉니다. 내 좋게 다 다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합리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 나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주 교묘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1순위입니다. 내가 2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1, 그 다음이 인간, 그 다음이 물질입니다. 물질은 인간을 위해서 있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적 질서지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면 1순위가 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순위가 내가 되면 곧 멀지 않아 물질이 1순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심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처럼 사망 속에 허덕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복 받는다고 그러고 내가 잘 산다고 내가 돈 잘 번다고 그래야지 재미가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별 재미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 신앙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게 재밌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재밌고, 내가 출세하는 게 재밌고, 내가 직장을 좋은 데 들어가는 게 재밌고, 내가 공부가 수석 차지하는 게 재밌고, 내가 잘 되는 게 재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나 중심적으로 삽니다. 근데 말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왜?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해야 되고, 내 스스로의 나를 체면을 걸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라고 자꾸 자기를 체면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체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단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확신입니다. 사단의 전략, 확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는데, 하와는 사람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세 가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람은 죽을지도 모르겠다.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주 와가지고 마침표로 콱 찍습니다. 괜찮아.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괜찮아. 또 다음에 하면 돼. 지금은 너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줍니다, 마귀는. 그래서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마귀의 확신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주의를 범하게 되고, 11조를 자기 뜻대로 쓰게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좀 문제 있으면 안 오고. 예전에 재미난 얘기 했죠. 성도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왜 오는가? 그러니까 재미난 조크로 들으십시오. 핑계댈 게 없어서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도 핑계댈 것만 있으면 교회를 안 올 텐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핑계댈 게 없어. 교회 왜 안 오셨죠? 핑계댈 게 없어. 그래서 교회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한 부분에 일리는 있는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오는 것보다 아마 더 큰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오늘 있었더라면 아마 예배를 뒤로 미루고 그 일을 먼저 챙겨나가지 않았겠나. 신앙이 이렇게 상대적 진리로, 상황 진리로 바뀌어져 버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적당하게 중간 타기를 하고 있어요. 합리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회유입니다. 선악과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거야.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하나님처럼 똑같아지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야. 이 정도 가면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적개심으로 바뀌는 거죠. 뭐라고? 이걸 따먹지 말라는 게 날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높아질까 봐 그거 겁나가지고 그거 시기 나셔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아마 하와도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구, 원수로 바뀝니다. 감사의 상징은 원망의 상징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진짜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기도 보이고 유혹받고 보니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유혹받고 보니까 예배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꼭 지켜야 되고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예배가 유혹을 받고 나니까 안 지켜도 되는 예배예요. 방송 틀어놓고 해도 되는 예배예요. 괜찮은 예배예요. 모든 게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유혹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혹을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너무 인간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겠어요? 만약에 누가 와서 너 하나님처럼 만들어줄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래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좀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전 사양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데?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누가 나를 시켜준다고 해도 나는 그 자리 거부할래요. 그래야 인간 아닌가요?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내가 아버지보다 이제는 힘도 더 세고 내가 아빠보다 내가 돈도 더 잘 벌고 내가 아빠보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더 뛰어나고 그래도 아버지 이제 저리 가요. 그 자리 내가 앉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면 내가 모든 것이 아버지보다 뛰어나도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 그 자리는 아버지 앉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 아닐까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닐까요? 이제 어머니 힘도 없고 그러니까 저 냉골에 가서 앉아 계세요. 능력도 없는 분이 뭘 이렇게 앉는다고 그러세요, 이젠 내가 능력 있어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적어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 부모님이 1등이잖아요. 내가 부모님보다 뛰어나도 부모님 자리 내가 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왜 그렇게 솔깃할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왜 그렇게 달콤할까요? 하나님처럼 돼야 될까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아멘을 해요, 거기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지.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잘나고 멋지고 해도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제 건강하고 속도가 빨라도 스승의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게 해주겠다. 선악이 뭔데요? 옳고 그름이 뭡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내가 내 아버지를 보는 것보다 더 귀한, 더 큰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어머니라고 하는 그 내 어머니를 보는 것이 옳고 그름이 그 어머니의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실수가 나에게서 어머니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옳고 그름보다 내 어머니가 더 귀하잖아요. 옳고 그름보다 내 아버지가 더 귀한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와 싸웁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논리로 어머니랑 싸웁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논리와 목사와 교우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옳고 그름이 아버지보다 귀해요? 내 엄마보다 귀해요? 내 목사님보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그것보다 그 옳고 그름이 그렇게 귀해요? 그걸 다 무너뜨릴 만큼? 그 옳고 그름이 부부보다 더 귀해서 그 부부를 끄집어내고 이혼할 만큼, 그렇게 부부의 끈을 끊을 만큼 그 옳고 그름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내 아빠야. 이게 더 귀해요. 이분이 내 엄마예요. 옳고 그름보다 더 귀한 건 이분이 내 엄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더 귀한 건 이분이 내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더 귀한 건 이분이 내 양떼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했느냐 옳으냐보다 더 귀한 건 이 아이가 내 자식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느냐? 옳고 그름이란 진리로 마귀가 우리를 속였어요. 옳기만 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만 생각하면 총장이든 스승이든 엄마든 아빠든 형제든 모두 다 필요 없어요. 옳은 것만 필요해요. 그래요. 그 옳은 거 붙들고 형제고 부모고 자식이고 다 쳐내고 난 이후에 그 옳은 게 뭔데요? 이 시대는 타락 이후의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났더니 아이를 키웠어요.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래, 그때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때릴 일이 아니었어. 그때 그 아이를 그렇게 모질게 징계했던 것은 그거를 그 사안보다 내 감정이었을 때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아빠가 이전에 너한테 모질게 매질했던 그 부분을 용서해다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의 진리를 갖다 놓고 넌 자식도 아니야. 여러분, 옳고 그름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식을 버려요?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왜 파버려요? 당신은 그렇게 다 모든 게 옳아요? 당신이 생각한 것도 잘못된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제 양떼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목자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올라가게 해줬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갈 수도 없어요. 아니, 싫어요. 아버지의 자리에 가서 앉기, 내 아버지의 자리에 아버지를 밀어내고 내가 앉기나 싫어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영화로움을, 네가 권위를 깨뜨리며 네가 내게 다가와 네가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사양한다.
여러분 은혜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는 결과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처럼 됐나 보니까 정말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은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도 알게 됐고 이제 감사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끄러움도 알게 됐고 이제 담대함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려졌던 두려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아졌나요? 그래서 좋아졌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뒤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아졌나? 결과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렇게 싸워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아졌나? 되돌아보면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인간은 인간의 자리가 좋은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하고 물질과 세상은 물질 세계에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너무 부러워하여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만큼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두려워졌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웠습니다. 이전에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는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참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써요. 참 아름답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름답지 않은 존재로 보게 되는 능력, 이게 능력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성경은 타락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움만 보던 인간이 아름답지 않은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타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떠나면서. 동산을 거니는 하나님을 나가 맞으며 기뻐하며 함께 교제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줄도 알게 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죄의 결과는 아주 혹독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지요.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죄는 삭제합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비참해지죠. 그리고 영생의 권세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좋은 것은, 선한 것은 싹 없애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남보다 더한 남이 됩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사랑, 그동안 고마움, 감사함 싹 없어집니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 죄를 용서하거나 회개하거나 물리치지 않고는 그 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원수로 바뀝니다. 성도 간에도 죄가 들어오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존재가 됩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이미 지도자가 아닙니다. 죄는 모든 선한 것을 없앱니다. 그리고 악한 것으로 채웁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다가 죽게 만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온 이 죄를 이제는 회개로 무능력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제는 이 악함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가 내 안에 있을 때 누가 사느냐? 내가 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불렀더니 아담이 동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의 벗었다고 말을 알려줬느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언제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함께 한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다. 그러면 인간은 다 그런 거죠. 뭐. 다지.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죄는 책임을 전가하게 만듭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저 때문입니다.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 때문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고 환경이 어떻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뭐 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갖다가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래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안 좋은 부분이 누구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나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지은 죄도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지은 죄는 더더군다나 저의 잘못이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지은 죄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장로님이 지은 죄도 장장로님이 잘못한 게 저 때문입니다. 제가 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더 돌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장로님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든 거죠. 이게 은혜 안에 있으면 내 것도 내가 책임지고 다른 사람 것도 내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낙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조차도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지은 죄도 넘쳐나니 올 한 해 죄 짓지 맙시다. 선한 것을 다 삭제시켜버리는 바이러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거, 감사와 기쁨과 모든 것을 삭제시키는 것, 이 죄의 바이러스,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지난번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도 정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더불어서 2021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물질은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모든 이름을 인간이 지었어요. 물질은 인간을 위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가 하면,
벗었다 안 벗었다 벗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참고사항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이 결정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내가 암 4기래. 암 4기. 몇 기? 4기. 말기래요.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오래 살으셔도 2달밖에 못 사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나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실은 나에게는 참고사항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의사가 암 4기라고 했습니다. 2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내가 2달밖에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이 암 4기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결정사항인가요? 하나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결정사항이 사실이 결정이지만 우리는 사실이 참고사항입니다. 내 사업이 다 망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다 사실적으로 끝났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채를 상환할 능력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일 모레 은행에서 와서 이것저것 정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결정사항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현실, 사실에 대하여 세상에서 말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끝은 하나님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나를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끝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시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현실과 사실에 대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참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실인 육체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사실인 경제적인 문제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살아나는 큰 역사가 이 한 해에 각 가정과 생업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